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의 정체가 뭐냐, 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의 정체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 지방에 이르러 배에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꼴차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 쇠사슬로도 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내려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끄었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만난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이제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없는 지역,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제어할 수 없는 엄청난 세력이 그 나라를, 그 지역을, 그 가정을, 그 사람을 제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악이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의 원천이 뭐냐?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이는 거는 뭐가 있냐? 어둠의 영들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악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그 무속하면은 나이 많은 할머니나 아줌마들이나 가는 곳으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무속이 굉장히 나이 어리고 젊은 청년들에게 급속하게 번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명대 나온 자매들이, 예쁜 자매들이 무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아. 왜? 그게 인기 직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귀신한테 몸을 줍고 생계를 해결하고 그것을 선망의 직종으로 생각하냐?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어린아이들이. 왜냐? 지금은 시대가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스트레스와 힘든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냐? 정신과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유망 업종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형외과가 최고였잖아. 그래서 모든 의사 드라마가 다 정형외과 수술하고 저거 하는 거잖아요. 뇌제거 뭐 수술하고 이게 최고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정신과가 최고야. 왜? 정신과적으로 치료를 안 받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울증과 자살률과 또 불안과 불만과 불신의 세계가 가득한 곳이 뭐냐? 대감이라는 거야. 제어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야? 대감이라는 거야. 왜? 군대마귀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뭐예요? 자살률이 최고로 높은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이 안 걸린 사람이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불안하고 불신하고 불만이 가득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가득해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뭐냐? 이 돼지가 그들의 뭐예요? 살림살이란 말이야. 그들의 삶의 미천인데 어느 날 보니까 돼지 떼가 갑자기 이 귀신이 덮어셔가지고 13절에 보니까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살하거늘 기단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와서 아멘. 이렇게 그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은 뭐냐? 생명을 경시해요. 그리고 인간성을 존중하지 않아. 노약자를, 장애인을 존중하지 않아. 그리고 돈이 되면 뭐든지 해. 인신매매도 하고 장기매매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사람을 토막살인도 내고 그래.
근데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게 뭐야? 돼지라는 거야. 돼지가 죽을까봐 두려워해. 돼지는 뭐야? 돼지 돈이라고 그랬잖아. 돼지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돈을 상징하는 거야. 돈과 함께 망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음란하고 사치하고 방탕한 게 뭐예요? 이방인들의 제사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제사는 뭐예요? 돼지 머리 얹어놓고 뭐야? 굿하는 거죠. 이방인의 제사는 뭐야? 돼지 머리 놓고 젊은 여사제들하고 음란한 관계라는 거죠. 영적으로 음란한 것과 성적으로 음란한 것은 뭐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머리 놓고 굿하는 동네를 가보면요, 사람들이 이혼, 재혼을 흔하게 하고 3번, 4번 결혼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시골이나 성 같은 데 가보면 가정이 안 깨진 가정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나 그들의 삶을 보면 남잡스럽고 그들의 삶이 무너졌고 그들의 삶이 불쌍해요. 왜? 돼지를 섬기니까 그런 거죠. 돈을 사랑하는 민족은요, 돼지처럼 언젠가는 귀신들이 돼지 속에 들어가서 망하는 날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뭐야? 돼지가 죽을까봐 무서운 거죠. 돼지가 죽으면 뭐야? 우리가 그렇게 부자로 살았던 한국 만능주의가 사라지는 거야. 학벌 지상주의가 사라지고 외모 지상주의가 사라지고 부의 만능이 부를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들이 부와 음란이 사라지는 게 뭐예요? 바알과 아사레가 사라지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가 두려운 거야? 예수의 보혈의 피가 떠나가는 게 두려운 것도 아니고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는 게 두려운 것도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라지는 걸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이 지역에서 떠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그들에게 두려움은 뭐야? 육신적인 부유함이 사라질까 봐 무서운 거예요. 대한민국 걱정한 사람들은 대부분 뭐 걱정하는 거야? 세계 공황이 올까 봐 무섭죠. 관세전쟁이 일어날까 봐 무섭죠. 군비가 많이 우리가 또 지급해야 될까 봐 두렵죠. 미군이 출사할까 봐 무섭잖아. 그런데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뭐냐? 이 점집이 폭발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청년들이 정신과 약을 먹어요. 근데 이게 정말 심리적으로 이상해서 정신과 약을 먹는지 귀신 덮으셔서 먹는지를 분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 혼탁한 시대에 있어요. 그래서 점집이 뭐야? 3년, 4년에 가도 너무 유명한 점집에는 사람들이 매진매석이라서 만나지 못할 정도로 젊은 친구들이 점집을 찾고 있어요. 그럼 점집을 찾는다는 소리는 뭐냐? 그만큼 점집을 찾은 만큼 교회가 망한다는 소리예요. 교인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대가벌리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10절에 보면 자기를 그 지역방에서 보내지 말기를 강구했지요. 그런데 이 역사가 뭐예요? 그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당한 일을 대지친 사람들이 보고 지역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지역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그 지역방에서 예수를 나가시기를 강구해. 그게 귀신이 말하는 것과 귀신은 이 지역에서 떠나가기 싫어하는 것과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하는 마음이 같아요. 같아. 그 말은 뭐야? 예수님이 쫓아내봤자 7 귀신 또 데리고 와서 또 장악한다는 거야. 왜? 돈을 사랑하고 음란을 사랑하고 사치하고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나 지역은 뭐야? 다시 그 지역의 음산한 기운 때문에 어둠의 영이 장악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를 쫓아낸단 말이에요. 예수 쫓아가요. 귀신은 나갔지만은 일시적으로 나갔지만 또 들어올 수 있죠. 근데 그 귀신이 들렸던 사람은 어떻게 되냐? 17절에 보니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다가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아멘.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예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해요. 아멘. 이렇게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해. 아멘. 우리 집에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다. 그게 누구예요? 사케오잖아. 우리 집에 예수님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 하필이면 교구에 많은 사람들 있는데 왜 우리 목사님이 뭐 기도처에서 예배 드리면 되죠.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려.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뭐야? 우리 집에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다. 그게 사케오의 마음이 드는 거죠. 사케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한다 그랬잖아. 우리가요 종교 생활을 하는지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만난 사람. 아멘.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기를 원해. 아멘. 우리 집에 오시기만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언니네 집에도 예수님이 가시면 좋겠다. 우리 동생네 집에도 예수님이 한번 가서 예배 드려주시면 좋겠다. 우리 오빠도 예수님 만나서 예배 다시 드리면 좋겠다. 이 마음이 뭐야? 간절하게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내 영혼의 은총을 입어서 중환제쯤을 벗고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면 우리의 소원이 뭐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의 임재가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속에 있기를 우리는 원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야?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지.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우리 부모들이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기쁘심과 속죄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20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답을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거든요. 이 지역은 안 돼. 이 지역은 안 돼. 옆에 있는 교회도 3년 동안 한 명도 안 오다가 목사님이 교회를 문을 닫았어. 저 뒤에 있는 교회도 사람이 안 와. 그러면 우리는 뭐야? 그 지역을 떠나기를 원한단 말이야. 그 지역을 떠나기를 원한.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나서 가족에게 갔습니까? 가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가지 않고 이 동네 사람들에게 남아서 복음을 전파했냐?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게 내가 제어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고 새사슬에 매여서 무덤 사이에서 울던 불쌍한 영혼이었잖아요. 병원에 가서 이만큼 약을 먹어서 우울증약, 불안약, 심미약약을 먹으면서 정말 그 미장만 한번 갈라도 약을 심미약약을 안 먹으면 할 수 없고 옛날에 우황청신약 먹듯이 그 불안할 때마다 그 약을 한두 개씩 가야 결혼식에도 갈 수 있고 낯선 주차장에도 갈 수 있고 차도 운전할 수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공원에도 만날 수 있는 이 두려움 속에서 집에서도 나오지 않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부모와 같이 밥도 먹지 않고 방구석에서 하루 산발이 돼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밤을 온통 어지럽혀 놓고 막 가면 음료수 병이 막 널려 있고 막 음식 먹었던 게 막 널려 있는 이 불쌍한 영혼이 뭐예요? 예수를 만났잖아. 약이 끊어졌잖아. 이게 이 심리적으로 이상한 사람은 약을 먹는 게 맞죠. 근데 귀신 들려서 그 심리가 이상한 사람은요 귀신 나가면 그 병이 낫는 거예요. 머리가 안 아파, 잠을 잘 자. 맥박이 빨리 뛰거나 심장이 빨리 뛰거나 불안하지 않아. 그래서 이게 증세가요. 요즘은 하도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님이 없으니까 이거 저 귀신 덮으신 건지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생긴 건지 구분을 잘 못해요. 왜? 교회에서 귀신이 쫓아내는 경험이 있어야 그 귀신이 역사한 건지 심리적으로 이상한 건지 아는데 이제는 하도 교회에서 역사를 안 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안 하니까 그냥 다 목사님 그냥 정신과 병원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지금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받는 판에 누구를 고쳐주겠어. 지금 시대가 그렇단 말이야. 근데 확실한 거는 귀신이 떠나가기만 하면
그 즉시 낫는 병이 분명히 있어요. 아멘. 그 병이 있어. 네. 뭐 심신이 쇠약해서 약 먹을 사람도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귀신 역사가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 귀신 또 나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얼마나 불쌍해. 너는 장가를 못 갈 것이다. 너는 군대도 못 갈 것이다. 너는 자식도 못 낳을 것이다. 너는 평생 혼자 살면서 불행하게 죽을 것이다.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었죠. 그 유명한 고려대학교를 2번이나 과를 바꿀 정도로 수재였던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어느 날 자기 선배가 외국으로 가게 됐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 그 후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밥을 먹자에서 만나서 예수님을 전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증거하고 나오는데 햇빛이 막 얼마나 따사롭고 얼마나 평안한 빛이 이 구름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강체가 막 빛이 쏟아지는 것을 그 사람이 그 무슨 환상처럼 이렇게 본 거야. 근데 그 형을 만나고 선배를 만나고 집에 가서 자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공황장애양 심신미약약을 먹지 않고 얼마나 단잠을 잤는지 뭐 몇 번씩 깨고 막 몇 번씩 발작하고 그런 사람인데 한 번도 안 깨고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딱 뜨니까 뭐야?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눈을 감게 하소서. 예수님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살 수가 없도다. 예수님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 생각해봐요. 약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인데 불안해서 두려워서 군대도 면제받고 직장도 갈 수 없고 사회생활 할 수 없고 연애도 할 수 없고 결혼도 할 수 없고 애도 할 수 없는 거의 불치병과 같은 인생인데 예수라는 게 뭔데? 선배 형이 말한 그 예수가 뭔데? 내가 그 예수로 뭐야? 눈을 감아 평안한 단잠을 자. 주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줘? 잠을 주시오. 그리고 머리가 안 아파. 상쾌해. 기분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그렇게 예수는 뭐야? 눈을 뜨는 하루가 되는 거야. 분해의 아침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뭐야? 예수가 얼마나 좋아? 예수가 얼마나 좋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전하려니까 입이 안 열리는데 네가 만난 예수를 전하란 말이야. 네가 만난 예수.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를 낫게 하신 예수를 전하라는 거야. 아멘. 내가 만난 예수가 없으니까 못 전하죠. 예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긴 그 경험이 없으니까 전도를 못하고 입이 안 열리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 전하라는 거야. 아멘. 나를 어떻게 예수님이 만나주셨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임재하셨는지, 내가 예수님과 왜 함께하고 싶어 했는지를 전하는 게 뭐야? 전도라는 거야. 아멘. 내가 사랑하는 가족, 아내가 있었는지 자식이 있었는지 부모가 있었는지 친구 있었는지 모르지만 왜 안 보고 싶겠어? 그 병이 났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고 싶겠지. 근데 예수님 뭐야? 네 부모가 누구냐 그랬잖아. 네 형제 자매가 누구냐? 너희들이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전도의 눈은요, 이 가족의 눈하고 똑같아요. 내 가족이 바뀌는 현상이야. 육신의 가족이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의 공동체가 가족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공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형제이고 자매인 거예요. 이 사람 눈에. 그러니까 가족을 찾아간 게 아니라 그 메스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모습이 뭐야? 전엔 나의 모습이었잖아. 우상 숭배하고 귀신이 덮어져가지고 밤낮 괴롭히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던 사람이 뭐야? 나였잖아. 그러니까 그 대가볼열의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쫓아냈지만 그 사람은 뭐야?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 그 예수가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인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그 돈신에 빠져가지고 대지에 빠져가지고 풍요로움과 사치와 음란이 전부인지 알고 무당 찾아가고 부다고 부닥거리 하면서도
뭐예요? 진정한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긴 예수를 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지역에 뭐예요? 쇠사슬이 풀어지겠죠. 아멘. 음란한 장소들이 사라지겠죠. 아멘. 그래서 쪽방촌이나 터미널 주변에 청계천이 많거든요. 술집도 많고 부당집이 많아요. 전도를 해보면은 터미널 주변에 전도를 해보면 너무너무나 이상한 걸 경험하는데 한 집 건너 하나 무당집이고 한 집 건너 하나 청계천이고 한 집 건너 하나 무슨 그 무슨 다방 이상한 다방이고 뭐 그런데요. 근데 이것을요 어떻게 밀어낼 수 있어? 예수 보혈의 피가 그 지역에 하나 들어오면요 그 인근에 백열이 천열이 밑에요 수집이 싹 사라져. 그 음란한 창녀처럼 휙 사라지고 무당이 다 사라져. 뭐 나라에서 밀어버리고 쫓아내서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너무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어떤 제어할 수 없는 힘은 예수가 제어하는 거예요. 예수가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 뭐 복음을 전파하기 좋은 곳에 사람들이 신도시에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사 많이 와서 우리 교회가 크게 해주세요. 전도 안 해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수천명 수만 명 되고 큰 교회 짓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꿈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보면 아골고짝 빈들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간단 말이에요. 소돔과 같은 거리에도 가는 거예요. 이게 이 3대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골치 아프고 피곤하고 안 되는 동네가 뭐야? 나사렛, 갈릴리, 데가пол리오죠. 이 3대 이 뭐야? 소망이 있는 거야. 오죽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고 그러잖아. 바다로 내가 나타내는 그 얘기잖아. 아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 오죽하면은 뭐 예수님이 어느 선지자야 그러니까 뭐 유학파입니다. 큰 교회 출신입니다. 뭐 강남 출신입니다. 압구정동이다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래? 나사렛 예수. 예수님 고향이 뭐냐니까 나사렛 예수래. 예수님 제자들은 누구냐니까 갈릴리 사람들이래.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없었을 때 가장 저주받고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가장 사람들 외침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소망이 없던 지역이 뭐야? 나사렛, 갈릴리, 데가폴리잖아.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야? 나사렛 예수잖아. 우리가 귀신 쫓아낼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그랬더니 안 나가. 아 예수님이 뭐 여러 예수님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나사렛 예수님의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 나가라 그러잖아. 나사렛 예수 이름을 하니까 뭐야? 나사렛이 안 되잖아. 갈릴리가 무슨 소망이 있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출신이야? 갈릴리 출신이야. 그 말은요, 예수님 가장 소망이 없는 자들을 제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가장 소망이 없는 지역에 예수님 사셨다는 거예요. 그 이웃에서 가장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의 데가폴리가 뭐예요? 나사렛이나 갈릴리가 똑같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부자라고요 행복한 거 아니야. 음란하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야. 텔레비만 틀면은 뭐야 파묘가 나오고 텔레비만 틀면 기궁이 나오고 뭐 무당은 무슨 방송심의위원회도 없는지 맨날 나와. 우리는 예수 소리만 한번 하면은 뭐 그냥 종교 차별보고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님 예자도 못하고 교회 교자도 드라마에 안 나오는데 무슨 놈은 무당은 끝나자마자 뭐 무당이 또 나오고 귀신 타령 어쩌고 하는 거는 무슨 방송에 심의도 없는지 맨날 귀신 덮으시고 뭐 빙의하고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무당의 삶을 왜 그렇게 영화도 많이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고 귀신은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왜 붉은 악마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도깨비 탈을 쓰면서 응원하는 거야? 그게 뭐야? 풍요로움이 대지로부터 오면은 귀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마약하고 음란한 곳이요. 젊은 애들이 병들게 하겠죠. 그래서 뭐예요? 부자 나라도 뭐로 망해? 마약으로 망해? 음란으로 망하는 거예요.
잘 산다고 해서 축복받은 나라가 아니에요. 선진국들이 지금 마약과 음란으로 얼마나 골치 아프고 얼마나 청년들의 삶이 망가졌습니까? 그들이 뭐예요? 예수 없이 가난한 애들이 뭐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애들만 불쌍한 거 아니야? 선진국에 예수 없이 사는 애들이 훨씬 더 불쌍해. 그래서 이제 시리아를 탈출해요. 레바논을 탈출해. 그래서 옛날에 터키라고 하죠. 트르키예를 지나가지고 어찌저찌 해서 유럽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유럽이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유럽이 훨씬 더 불쌍해. 마약하고 깽단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무덤 그 유럽을 갔다 온 사람들은요. 야 이건 사람 살 곳이 아니구나.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코리아야. 코리아는 뭐야? 식량이 가난한 나라야. 애통하는 나라야. 주의 긍휼이 필요한 나라야. 의해주이고 목마른 나라야.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어하는 나라 예수님 어디요? 대한민국입니다. 왜 대한민국입니까? 식량이 가난해. 애통해. 주의 긍휼이 필요한 민족이야. 의해주이고 목마른 백성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기뻐하는 민족이 뭐야? 대한민국이란 말이야. 우리는요 이것을 찾아야 돼. 아멘. 이것을 찾아야 돼. 아멘. 이것을 찾아야 돼. 아멘. 물론 예수를 쫓아낼 수 있죠. 교회 쫓아낼 수 있죠. 교회를 망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악한 군대 귀신이 더 꼬셨겠지. 근데 우리가요 우리나라에 군대가 없어지는 가장 큰 방법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군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마나의 군대가 우리나라에 가득하면요 언젠가 우리나라도 자유국방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군대가 있던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명성황후가 군대를 끌어들이는 부터 동학 정봉준 그 녹두 장군 떨어질 때부터 군대를 데리고 오고부터 청나라 군대 들어오더니 러시아 군대 들어오고 일본 군대가 들어오고 싸우더니 결국에는 해방되고도 소련과 미국의 싸움 속에서 미국 군대가 지금 우리나라를 계속 있잖아요. 물론 그 보호해주는 부분도 있죠.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뭐야 자주 국방이 되기는 돼야 되잖아요. 명성황후 전처럼 우리가 뭐야 우리 군대로 우리나라를 지켜야 될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란을 사랑하지 말고 뭐야 무속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마약에 빠지고 정신과 가고 무당을 사랑하는 한 대바 권리의 저주는요 끊어지지 않고 예수는 배척되고 교회는 폐쇄되고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 상처와 그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과 긍휼과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람이 전도할 때마다 그 지역이 다시 살아나요. 이렇게 귀신은 예수님이 쫓아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역 사람이 배척하는 예수를 누가 전했냐? 예수님이 전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전한 게 아니라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전도한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나를 공유를 위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사랑했던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약을 안 먹으면 심장이 뛰어가지고 살 수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아파가지고 대성통곡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일의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이 절망에 빠져서 명산대첩을 찾아가면서 많은 절집을 찾아다니고 정신과를 찾아가서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재산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몸이 피폐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교회 한번 가보라고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하는 바람에 쏟는 대로 치고 한번 갔더니 그날 잠을 잤습니다. 그날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약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신경안정제, 동영안정제 약이 친구가 아닙니다. 그런 거 없이 미용실에도 갈 수 있고 개 데리고 산책도 할 수 있고 친구 결혼식에도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그래 우리 아들이 지금 약 먹고 있는데 우리 딸이 너무 아파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네 교회 당신네 목사님한테 데리고 가도 돼? 데리고 오십시오. 근데 그 사람 또 와서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쳐요. 그럼 뭐야? 정신과가 부흥한 게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지. 그래서 우리는요 정신과와 상극이야. 정신과가 부흥하느냐?
교회가 부흥하냐 대한민국은 앞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정신과와 점집이 부흥하는 나라가 될 것이냐, 점집이 무너지고 정신과가 쇠퇴하고 교회가 부흥할 것이냐, 이거는 우리의